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찬양과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윤석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며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습 용서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 말씀 안에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좋은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좋은 환경에서 다음 세대의 주인인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이 말씀을 잘 배워 이 나라와 교회의 좋은 인재들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 오신 김혜인 담임 목사님께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무더운 날씨로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목사님, 성도님들 건강 해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이 더 이상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우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어 그분들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성원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 듣고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쪽입니다.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아멘. 이 시간 10여전도회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소식이 삶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인사할까요?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는 것에 넘어서서 실제 삶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각자 받아들이는 속도와 환경이 다르기에 삶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들음에서 행동으로 얼마나 빨리 이어지시나요? 저는 많이 늦는 편입니다. 아마 생각이 많아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중해서 조금 더 늦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보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누군가 조언을 해주어도 그 순간에는 맞아, 좋아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오늘 숙제를 꼭 마치고 책 한 장이라도 더 읽고 자라고 말하지만 아이는 그냥 응이라고 말하며 TV를 보고 부모의 말을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상사가 이번 프로젝트를 오늘까지 마무리해야 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듣고도 평소처럼 일을 미룬다거나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결국 지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상황적인 이유도 있을 테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로부터 비롯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고 삶에 적용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듣는 순간에는 맞다고 할지라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추진력이 없어서 변화가 없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같은 조언을 듣고 바로 실행하는 사람은 변화와 결실을 경험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삶 속에서 들은 말을 흘려보내는 사람과 적용하는 사람의 삶은 확연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일상에서 늘 있으면 좋겠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적 차이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대하여만큼은 그 복음의 이야기가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삶 속에서 바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성도님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매주 말씀을 들으며 흔히 접할 수 있는 복음일지라도 그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겨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천사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아기를 보러 움직인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새기어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듣고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았던가? 혹은 목자들처럼 하늘의 메시지에 대해서 듣고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며 살아내고 있는가? 들었던 말씀이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억했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무뎌지고 늦게 반응하게 되며 삶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일상이시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목자들과 마리아처럼 하늘의 메시지를 중요히 하여 마음에 새기고 즉각 반응하며 겸손히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식이 삶의 되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늘의 소식이 진정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처음으로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복음에 빨리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놀랍게 여기되. 아멘. 본문을 보면요,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구세주가 실제로 태어나셨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구원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 구세주가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겸손한 환경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이러한 소식을 전할 때에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목자들에게 전했다는 점도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자보다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보인 반응은 가는 것이었습니다. 15절에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되 빨리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소식을 듣고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아기를 보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으로 보인 반응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아기를 확인하였습니다. 천사로부터 들은 것을 체험하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세 번째로 보인 반응은 기뻐하며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로부터 들은 기쁜 소식에 대해서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목자가 보인 반응을 정리하면 그들은 빨리 갔고 그 상황을 보았고 기뻐하며 전하였습니다. 메시지를 들은 후 가고 보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보인 이 세 가지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복음에 대해 들은 이가 삶으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자의 행동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 그는 천사의 메시지를 믿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기 전에도 이미 천사의 말씀을 믿었고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였기에 믿음이 반응을 낳고 반응이 경험과 증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입니다. 그 메시지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에 대한 전제는 순결한 믿음일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행동을 할 수가 없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할지언정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믿음이 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갖고 복음을 받기에 준비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목자들의 반응과 그리고 복음을 받는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과 환희의 수준에 얼마나 미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물론 목자들이 구세주의 탄생과 천사의 소식에 놀랐지만 그 당시에 그들의 놀라움과 믿음의 행동, 삶의 변화가 복음의 가치를 충분히 담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돌아감의 의미가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그들의 반응이 단회적으로 기뻐하며 끝난 사건인지 혹은 본래의 자리에서도 기쁨과 놀라움이 지속되어 반응되고 있는지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추후 반응에 대해서는 여백을 주었는데, 이 점이 우리에게 고민되는 점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종의 경험에는 복음에 대한 기쁨과 놀라움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이 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감정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은혜와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복음이 늘 삶에서 연결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단기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들이 일상에서 연결되어 삶에서 은혜가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제가 바라기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삶 속에서 복음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삶의 능력을 줄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목자들처럼 즉각적이고 기쁨으로 반응하시고, 더 나아가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면 반응들이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성도님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을 들은 이후에 복음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목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그들의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그 말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새기어 마음에 담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과 자신의 경험을 끊임없이 연결하였습니다. 19절에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경건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추론하는 것, 어떤 일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려는 등 지적인 활동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제일 고민되는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삶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한 것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마치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내 삶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한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고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보인 이 과정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기고 묵상하며 적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듣고 끊임없이 삶 속에서 해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없고 은혜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 설교 시간이 소모적인 시간으로 끝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어린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붙잡고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일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좋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들은 후
그날 혹은 한 주간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날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번 주에는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매일 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적어보고, 또 다른 날에 용서하고 화목하라 라는 설교를 들었다면은 그때에는 용서할 대상과 일에 대해서 적으며 그에게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보며 다가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말씀을 삶에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삶 속에서 묵상과 적용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삶 속에서 말씀과 경험을 연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예로 하루 중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전에 들은 설교나 성경 구절을 떠올리고 말씀대로 대응하려고 노력하여도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는 상황이 있다면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고민하여도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 고민하며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일상으로 연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말씀을 다시 상기하며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은 삶의 변화와 결실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인내하면서 실천할 때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삶 속에서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겸손히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아멘. 예수님은 8일째 되는 날 경건한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의 언약을 육체적으로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할례는 신체적인 표식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선택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당시에 할례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녔을까요? 요한복음 7장 22절 말씀에는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 할례는 당시 가장 중요한 명령 중 하나로 여겨졌는데 심지어 안식일 율법도 능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와 요셉도 거룩한 율법에 순종하는 경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겸손과 순종은 이 할례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1절에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가 이전에 알린 이름 예수를 기억하고 그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일러주었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낳게 될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칭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전에 천사가 해줬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될 날이 오자 마음에 새겨놨던 천사의 말을 기억하여 순종하였고 이를 통하여서 그들의 겸손을 하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설교를 듣게 되면 어떠한 생각이 들던가요? 은혜를 받고 삶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내 상황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가볍게 지나치는 날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상황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본당에서 우리가 나가면서도 이 마음에는 말씀을 새겨 놓은 상태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그리했습니다. 마리아는 잉타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겸손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사회 배경과 마리아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녀의 겸손함이 돋보입니다. 마리아는 당시 처녀로 잉타하여서 사회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상황이었고 율법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가 아이를 건강히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천사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는 겸손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과정을 인내할 수 있었고 아기를 실제로 만났을 때 마음에 담아뒀던 천사의 말이 더 감격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는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겸손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마음에 새긴 말씀을 통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감격스러운 날들이 올 때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식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함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소식으로 목자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었고 마리아는 마음에 새겨 묵상하며 인내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현할 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이 빨리 달려가고 증언했듯이 우리가 가진 복음을 삶 속에서 바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묵상했듯이 우리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흘려보낸 복음이 있었는지, 마음에 새기지 않고 지나친 말씀이 있었는지,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순간은 없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식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 속에서 실현되도록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삶에서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소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언하며 그 기쁨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소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야 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목자처럼 하나님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또한 마리아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겸손히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만 감동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순종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오늘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늘의 소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믿음과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늘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늘의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어린 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최현심 집사님께서 휴가로 보내시고요. 그 외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설교 퀴즈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퀴즈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의심하는 질문 변함없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던 중 갑자기 어제 본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은 무지갯빛이다. 사랑은 빨간색의 열정으로, 주황의 따스함으로, 보라의 신비함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색의 사랑을 바라보며 시간이 흐르며 다른 빛깔로 번져가는 것이 사랑이 사라졌다 착각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사랑도 우리 관점의 특정 색이 아닐까. 우리가 원하는 조건, 바라는 환경이 아니면 그 사랑을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언약적인 사랑임을,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거나 중단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관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유수 70년간의 시간을 끝내고 본국으로 귀한 후 성전을 재건축 후 영적으로 나태한 시기입니다. 오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중 언급되어진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3명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예,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6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주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1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2번 하나님을 경외함과 올바른 제사, 3번 형제를 향한 올바른 관계와 결혼, 4번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와 정의, 5번 올바른 11조, 6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7번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가짐. 예, 다들 집중해서 책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놀고 헤어지면서 말하는 내일 또 보자, 내일 또 만나라는 표현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내일 또 만나라는 작은 표현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인 사랑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일 또 만나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매일매일 아름다운 감정을 선물 받는 한 주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궁금한 게 그 드라마가 뭐였나요? 어제 보신 드라마가 사랑의 무지개 색깔, 에스콰이어. 아, 그 유명한 드라마 시작해봐야 될까요?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하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삶을 통하여 그 말씀들을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 고개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한 주가 살아갈 우리 모든 일상의 시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거 아니야.